오늘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히 힘든 요한계시록을 잘 견디셨고, 그리고 스가랴서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 이렇게 같이 보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그런 내용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조금은 그나마 좀 편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편한 메시지긴 하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의 가슴을 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말 유심히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가랴서 1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성전 재건이 마무리된 시기입니다. 9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성전도 새롭게 재건됐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또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약소 민족의 모습으로 이제 서 있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좀 정신을 차리면 좋을 텐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또 심지어는 리더들도 영적 리더십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스가랴 10장의 상황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더 회복이 돼야 되고 더 준비가 돼야 되고 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필요하듯이 이들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1차 수신자는 여기 나오는 이들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도 포로였지 않습니까? 사탄의 포로였고 세상의 포로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포로에서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포로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아직 포로에 해방 잘 안 되셨죠? 네,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해방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해방된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면 좀 알 수 있는데, 물질과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물질과 돈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권력과 지위,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아니면 자기 자신의 문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에서 우리가 헤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일까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엄습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보다도 이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며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일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씹어 삼킬 수 있는 소화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꼭꼭 씹어 삼켜서 이것을 잘 소화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이란 단어입니다. 기억.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 예, 이 기억이 아닙니다. 이 기억. 예,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잊는 것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받았던 사랑, 그 정말 받았던 관심, 그 받았던 은혜들을 잊어버리니까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크게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 1절 앞부분에 보면 봄비라고 나오는데 이 봄비는 이 추수할 때 필요한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가 온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시죠? 비가 온다는 것. 우리도 어느 때가 되면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딱 적당한 때 비가 오는 것이죠. 이 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았던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바벨론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들은 비가 오도록 누구한테 구했냐면 바알 신에게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것에 인생을 건 것이죠. 자연 법칙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우리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구름을 일게 하시고 심지어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소낙비 같이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우리 삶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다른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이나 어떤 것에 우리가 쫓아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것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조금 앞에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냐 하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제 구름 기둥의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놀라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서 이 시대는 우리가 받는 세례처럼 이런 세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도 먹었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신령한 음료, 반석을 쳤더니 물도 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연의 모든 것들을 정말 손으로 붙들고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아도 멸망당할 수 있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그 신앙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경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삶을 통과해서 나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포로에서 해방되고 성전도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구나, 이 본보기로 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다른 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아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헛된 우상을 따르면 안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했었던 모습을 보시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이들이 와가지고 한 모습을 보십시오. 드라빔을 얘기해요. 드라빔. 그러면 드라빔이 뭐냐면 굉장히 조그만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겁니다. 어쩌면 막 가슴에 넣고 다니는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가슴에 부적 넣고 다니시죠? 한번 꺼내 보실까요? 네, 누구 꺼내실라 하시던데.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지켜줘요. 복술자, 점쟁이거든요. 이 점쟁이가 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거짓들을 만들어내요. 제가 예전에 제가 고향이 영도다 보니까 영도에 보면 남항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곳을 자주 지나갔어요. 집으로 가야 될 때 남항시장을 지나가기도 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굉장히 맛있는 돼지국밥집이 있어서 자주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놀라운 것들을 한 번씩 봐요. 가게들이 새롭게 생기면서 고사를 지냅니다. 근데 고사를 지낼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죠.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돼지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물론 맛있는 돼지머리 눌린 걸 우리에게 주긴 하지만 이 돼지머리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도 보니까 돈 주니까 좋아가지고 웃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이 돼지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막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근데 여러분은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시나요? 사람을 쫓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드라빔 허탄한 것을 말해요.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어요. 위로를.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죠. 현지 집에 혹시 사과나무 있나? 사과나무 없지? 사과나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식으로 말로 하면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말들로 이제 맞추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데 여기에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다 보니까 이 얘기 듣고 여기로 가고 저 얘기 듣고 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에서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겐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본인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밖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가 분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에 귀를 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나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말, 지금 당장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말들에 위로를 얻어서 거기에 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 예수의 길에 맞는지를 우리는 잘 분석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해결할 때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도 그렇고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이게 꼬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목자들도 정신 못 차립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다. 3절 한번.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목자는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정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여기 있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숫염소들을 벌한다 얘기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숫염소는 거짓 목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서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최후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지 못하는 목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전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
분명히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너희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잘못한 것에 대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다시금 이렇게 돌아왔으면 그런 과오를 범치 말아야 될 텐데 여전히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런 과오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헛된 우상은 없습니다. 헛된 우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다른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쫓을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기억해라. 헛된 우상 바라보지 마라.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목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3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우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한 다음에 이제 정말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참목자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3절 후반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사람들은 우상을 쫓아서 가고 다른 소리를 쫓아가지만 다 헛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땅과 하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겠다. 여기 말하는 준마는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말을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버리는 것.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패배자처럼 살았던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신과 가까이 있으면 지금 당장 강한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다 허상이에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영원하고 유일하신 또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가장 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싸움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제 별명이 할배였는데요, 제 옆에 친구들이 붙어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싸움을 잘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제 옆에 친구들이 붙어 있으니까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제 또 아는 분 중에 목사님 한 분은 칠성파 출신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과 함께 허심청이라는 목욕탕에 한번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청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딱 들어갔는데 허심청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와, 장난 아니대요. 그러고 나서 딱 들어갔는데 가장 좋은 자리에서 사우나를 하고 나왔는데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여러 가지가 막 베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아무리 어떤 거 있어도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쭈그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세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이.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 따라가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바보 같으시죠? 하나님 쫓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붙들면 됩니다. 여전히 사람 쫓아가고 어떤 사람 말 들으려 하고 다 헛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4절 보십시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견고한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말뚝이 그에게서, 안정감 있는 지도자를 얘기해요. 싸우는 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을 얘기해요.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답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군의 여호와세요. 모퉁이 돌이세요. 말뚝이세요. 싸우는 활이세요. 권세 잡은 자가 그분이세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일제히 나와서 싸우신대요.
예, 나와가지고 5절 보십시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아버릴 거래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권한입니다. 권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딱 붙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께 딱 붙으십시오. 시작. 예, 딱 붙으십시오. 예, 그분이 허락하시는 말을 타시고 말뚝이신 그분을 붙드시고 예, 견고한 나르신 그분과 함께 활을 쏘시고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그 전신갑주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런 옷들을 입게 됩니다. 이 옷이 뭐냐? 뭐를 통해 입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장착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뭐가 하나 빠진 거 안 같아 보이십니까? 뭐가 없어 보이십니까? 마스크요? 뭐가 없다고요? 예? 예, 투구, 요 앞에 투구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없애놓은 겁니다. 투구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마스크를 얘기하셨군요. 네. 예. 뭐가 없는 것 같아 보십니까? 등을 보호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시죠? 등을 보호하는 거. 우리 뒤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자고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성경 좀 보지 않을래? 기도 좀 하지 않을래?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어떤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실 때 순종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한다. 이 남유다예요. 요셉 족속,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누구든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복음은 누구에게든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에요. 버려진 것 같은 유다 요셉의 집을 강하게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회복시키신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회복시키시겠답니다.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주님의 품 안에 다시 안길 때는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소통하시겠대요. 우리의 음성, 우리가 하는 말들을 주님이 들어주시겠대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이런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저는 사실 솔직히 휴가를 쉬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휴가 때마다 이렇게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러 여러 곳들을 다니는데 이번에도 그 휴가 첫날부터 휴가가 끝나는 그때까지 정말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청소년,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번에 정말 다니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저를 위로해 주시는지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짜증도 나고
정말 성질 같았으면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제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시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얘기를 들어줄 테니 나에게 얘기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엄청나게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띄워주십시오. 여기 있는 에브라임이 뭡니까? 남유다의 대조적인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냥 다른 즐거움, 제가 요번에 청소년들 만날 때도 참 신기해요. 그들이 보면은 그냥 있을 때는 막 딴짓하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막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의 시간만 되면 얘들이 진짜 정신 나가는 애들처럼 뛰어요. 또 특이한 노래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도 있을 텐데 들어보면 그럴 텐데 갑자기 베이스 연주로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하면 이게 전국 만국 그 공통어예요. 이것만 하면 갑자기 와 그래요. 하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하면은 기쁨에 하면서 막 춤추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근데 그것이 멈추면 멈췄다고 막 쟤한테 뭐라 해요. 계속 찬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배하면서 경험하는 그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겨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는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휘파람을 부는 거죠. 휘파람을 뭐 양들이 모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부르는데 뭐 때문에 부르냐 하면 구속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구속을 위해서.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되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이런 큰 은혜를 얻습니다. 계속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9절도 그런 내용, 10절도 그런 내용.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애굽이나 앗수르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돌아오게끔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거할 곳이 부족하대요. 돌아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때 대충 회복 안 시키십니다. 정말 놀랍게 회복시키세요.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눈에 보인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에 치신대요. 장의 물들을 없애주신다는 거죠.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대요.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애굽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 모든 억압들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가면 우리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12절로 마무리하십니다.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삶,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여전히 생명을 연장시켜 놓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계속 부르셔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면서 아직도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길로 걷고, 누가 다른 길로 가려 하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 이거는 성추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여러분 담대함과 강력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들어서실 것이고,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길을 바짝 여시고 하나님이 휘파람 소리를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